네, 10월 30일 목요일 10월달 마지막 구속사 이야기 분열왕국시대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두 왕국은 결국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이 어두운 분열왕국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의 구조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북왕국의 멸망까지가 1장부터 17장까지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와 남왕국의 멸망까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잘 보면은 좋겠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은 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며 엘리야와 함께한 성령의 큰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과 함께하기를 구했죠. 이 열왕기하 1장에서 북왕국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우상에게 가는 모습이 마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과 황폐함을 보는 것과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의 이러한 배교와 타락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그의 승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병거, 그쵸? 불말을 타고 이 엘리야는 승천을 하죠. 이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그 성의 물을 깨끗하게 했으며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죽게 합니다. 그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제 소금을 던지니 이제 그 물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맑게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나 죽음이 없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면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베델에서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죠. 예, 그냥 철이 없어서 조롱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영적인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해서 죽게 하죠.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모압 왕을 치러 새 왕, 곧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이 동맹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그 뜻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승리케 하시죠. 이 엘리사는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들은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 다양한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확신하게 하셨는데요. 먼저 이 빚 때문에 자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 고통받는 과부에게 풍성한 기름을 공급하여서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죠.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잘 섬기는 이 수넴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독을 없애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100명이 먹고 남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모든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자녀를 얻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또 어떤 독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또 엘리사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이 이적으로도 보여준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 주십니다. 이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아만이 처음에는 내가 뭐 씻을 데가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느냐라고 하지만 그죠? 예, 속눈샘 치고 씻자고 했을 때 그가 7번을 물에 잠겨서 이제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이 아람 왕국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부정한 모습인 이 나병이 나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죠? 이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서 7번이나 씻은 것은 이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고친 후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또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그가 나병을 얻는 사건도 있었죠.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계심을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병거로 무장하고 온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엘리사는 이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죠. 이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아람 왕의 군대를 막아내고 패퇴시키자 아람 왕은 이 일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임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람 군대가 위기에 처했죠. 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백성이 눈을 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한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아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총 공격을 감행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람 군대는 도망갔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되게 유명한 일들이 있죠. 예,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고 모의할 정도로 정말 이 절망스러운 어떤 모습인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왕 군대가 물러갈 것이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황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랐던 성 내에 이스라엘 군대 4명이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모든 것들을 두고 도망간 이 아람 군대의 것들을 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과 같이 이 불병거들이 이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므리 가문을 심판하실 준비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오므리 가문은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존의 아람 왕인 베나닷 대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사엘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하나님 뜻을 알릴 때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인하여 그를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왕이 되었고 여호람을 이어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 모두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까지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요.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집의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예후는 북왕국의 왕인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또한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과 그에 관련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죠.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모든 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신당들을 다 불러서 모아 죽였고 그 바알의 목상과 신당들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에 의해 아합의 집은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이 예후도 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칭찬받는 왕은 예후뿐이었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 시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엘리야를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엘리사 이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사마리아 이 성이 정말 아람으로 인해서 포위당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을 포위했을 때 이 사환은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눈을 열어서 이 땅이 아닌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설령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멸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며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번 나들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누리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교통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의 눈을 들어 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성목연 수련회가 화수목요일에